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전이 좋은 삶이 좋습니까? 지금이 좋은 삶이 좋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좋은 삶이 좋습니까? 이후가 좋은 삶이 좋습니까? 그 이유는 안 좋아도 상관없나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이 좋았다 얘기합니다. 이전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지금 제일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 위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제일 좋다는 사람은 자수발자고 거기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후가 더 좋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보다는 이후가 더 좋은 삶이 되길 원하시죠? 그런데 이후가 더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후가 지금 말고 내일 해가지고 이후가 더 건강하게 살길 원하시면 아멘? 지금 뭐 하세요? 운동하셔야 되잖아요. 먹는 거 조절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 이후에 더 건강하게, 나는 이제 60, 70 되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누구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적더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물어볼까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친구들만 아멘? 싫어? 대학 안 가? 우리는 벌써 이렇게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많이 깨었다, 그죠? 예. 아마 친구들 물어보면 성적 좋거나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뭐 하냐 물어보면, 그걸 위해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냐 물어보면 준비를 그렇게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음 이후의 삶은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후의 삶이 좋아지길 원하면서도 준비하지는 않더라고요. 제 책상에 옆에 메모판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면 내일은 더 좋아진다. 적어놓으세요.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좋은 말이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면 내일은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어제보다만 나으면 돼요. 오늘이. 그러면 내일은 무조건 좋아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요, 이후가 더 좋은 삶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후를 좋은 삶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후가 더 좋은 삶을 만들지 못하고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후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면요, 사마리아는요, 외국의 침입에 의해서 종종 봉쇄당하는 수모를 몇 번씩 겪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아합 왕 때에는요, 아람 왕 베나닷에 의해서 봉쇄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근데 아합은요, 또 유다왕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가지 말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나가면 죽는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길르앗 아못에서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열왕기 하 6장에서 보면요,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되고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을 삶아먹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도 4명의 문둥 병자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성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 장관 예후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아합의 아들 70명을 그 성의 지도자를 통해서 죽이게 합니다. 70명을 섬기겠느냐, 나 한 명을 섬기겠느냐,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주전 734년에서 732년에는요, 베가왕 때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세 3세의 침공을 받아서 사마리아 주민들이 유배되는 일이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마제와 호세아 7년부터 9년까지 아스루 왕 살만에셀에게 성을 포위당하다가 그는 갑작스럽게 죽고 그의 아들 사본 2세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이제 사마리아는 지명 자체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은요, 대략 430m, 좀 높은 고지에 지어진 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68km, 지중해부터는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천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이 언덕은요,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지나가는, 그래서 동서를 연결하는 길목을 관할할 수 있는 좋은 곳이기도 한 지역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산 위에 지어졌다 보니까 적군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침공해서 함락시키기가 힘듭니다. 근데 단 하나 단점이 또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냐면은 물이 없어요. 그곳에서 가까운 샘물은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물 탱크를 그때 당시에 제작을 해서 물을 항시 보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그 안에서도 자급자족하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낸 것이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요,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 이후에도 아람군이 매복을 시키고 사정에 함정을 팠을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심으로 그러한 위기에서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쳐들어온 그 적군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사로잡게 만들고 그들을 또 그대로 잘 먹여서 아람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니까 그 나라에서 다시는 침략하지 않고 당분간 이 평화로운 시대가 유지돼 갑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이 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후의 삶이 지금보다 더 못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의 공격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아람군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밑에서부터 포위해버려요.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서는요, 성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시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높은 곳에 위치한 사마리아 성을 그냥 포위해서 굶겨 죽이는 거예요.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오겠지요. 그렇죠. 배고프면 언젠가는 손들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람에서는요, 그냥 장기전 가는 겁니다. 전쟁도 치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굶겨 죽이는 거였어요. 성 안에서. 근데 설상가상으로 성을 포위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성은요, 안에서는 웬만큼 자급자족이 다 됩니다. 집사님 그 사마리아 성 그 사진 제가 3개 올려놨죠. 바탕화면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흔적밖에 없는데 그 지역 자체가 지금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성지순례를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저도 못 갔습니다만. 지금 보이십니까? 네. 지금은 이렇게 옛 성터만 남아있습니다. 다른 점은 또 지금 이게 이제 공중에서 본 사마리아 성이 있는 위치입니다. 고산 지역에 있죠, 그죠? 높은 곳에 저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에워싸면요, 물론 성은 지킬 수 있는데 문제는 물이 없으면 저기는요 이제 굶어 죽어요. 모든 것이 말라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난 다음에 가뭄이 계속되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견디지 못하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국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이제 동인합니다. 그래서 물가는요 하늘 높이 치솟게 됩니다. 그게 25절의 얘기입니다. 25절에 자, 아람 사람은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냐. 여러분 은 1세겔이라는 것은요 일반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하고 받는 일당입니다. 자, 이제 기억하시고요. 근데 나귀머리 하나에 얼마라고요? 은 80세겔입니다. 완전한 폭리죠, 완전히.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리고 나귀는요, 나귀는 먹을 수 있는 동물일까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일까요? 나귀가 대식임질 하나요? 자, 나귀는 대식임질 안 합니다. 그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나귀는 먹을 수 없는, 그죠? 식용으로는 금지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80세겔에 팔리고 있었고요. 비둘기똥으로 번역된 것은 실제 비둘기똥이 아니에요. 비둘기똥은 먹을 수가 없죠. 자, 비둘기똥과 비슷한 모양의
콩가의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이런 콩가의 식물입니다. 4분의 1감이라는 것은 1.2리터에 해당합니다. 1.2리터에 해당하는 식물, 요 1.2리터의 가루가 45세겔에 팔립니다. 그러면은 20일치의 일당으로 1.2리터의 곡물 하나 사는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 성 안에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율법에서 금지된 나귀 머리를 그렇게 고가에 팔고, 그리고 제일 싸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비둘기 똥이라는 이 콩가 식물은요. 그것이 45세겔. 그것도 없어서 못 갈 정도입니다. 이제 이런 기근과 굶주림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점점 이성이 마비되죠. 여러분, 먹을 것을 못 먹고 사람이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며칠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안 먹고. 기억이 없죠, 아직까지. 그러한 극한까지 가보신 기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보통 한 일주일 정도만 굶어도요 눈이 비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일주일 됐는데 누가 만두 하나를 준다. 그럼 나눠 먹겠어요? 내 혼자 다 먹을까요? 다 먹을까요? 저는 내 혼자 다 먹어요, 그때. 여러분, 이와 같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점점 이성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광기만 남아서 인간의 비열한 본성까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뭐라고 할까요? 마음 아픈 그러한 대목입니다.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쉽게 말해서 너무 배고파 고프니까 애라도 삶아 먹자. 그래서 오늘 네 애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애 삶아 먹자 했는데요. 오늘 내 애 삶았는데 그 여인이 다음날 가서 이제 네 애 내어놓으라 했는데 애를 숨기고 없는 거예요. 이미 배는 부르니까 그렇죠. 살만하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굶주림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고 비열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죠. 인간의 가장 고귀한 성품 중 하나라고 하는 모성에 마저 상실되어 버린 사마리아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 같은 비참한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경험되어지지 않은 첫 번째로 일어난 아주 비참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미 이런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언해 놓으셨어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레위기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노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대비하라고. 이걸 왜 예언해 주십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은 대비하라고. 근데 그들은 대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굶주림에 자녀를 먹는 비참한 이런 사건은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고도 이 이후로도 이스라엘에 두 번 더 일어납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할 때 이런 또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런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입니까? 아니면 인재입니까? 뭐죠 이거는? 오늘의 사건은 자기 아이를 삶아먹는 비참한 비극의 사건은 여러분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니면 인재입니까? 막을 수 있는 인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것은 인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심판으로 이런 일이 당했으면서도 끝까지 그 왕도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도 자기 아이는 삶아 먹을 지은즉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 완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짓고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 뭐 거짓말 했다든지 엄마 거 아빠 거 살짝 도둑질했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죄라는 거 알고요. 그것을 처음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걸 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기는 쉬워요. 왜? 죄가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도요 계속 반복해 지으면요 내성이 생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식한 말이 뭔지 압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죽지. 여러분, 그런데 회개가 안 되는데 그때는 이미 그 죄가 나의 일상이고 생활이 됐고 죄가 죄로 여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회개가 안 돼요. 그때 예수님 영접은 더더욱 안 돼요. 그게 제일 무식하고 제일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하죠. 지금 사마리아 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서 엇나가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극한 상황까지 가니까 자기 아이를 삶아먹는, 내 아이를 삶아먹었으니까 이제 내일은 네 아이를 삶아먹었는데 자기 아이는 또 숨겨버리는 아주 비열한 모습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재지변 아니죠. 인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생활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지금 이 시국을 뒤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는 천재지변일까요? 인재일까요? 네? 저는 인재로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그런 일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근데 각 나라 말도요, 여러분 믿음의 크리스찬들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을 않고 뭐 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 살자고 지금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자기 나라 잘 살려고요, 어떻게 국경을 폐쇄하고 여러분 격리시키고 난리도 아니죠.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앙이라면은, 심판이라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나의 죄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교회 모두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든 교회가 살아남고 어떻게 하든 코로나 안 걸리려고 여러분 학을 쓰고 용을 쓰는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이 심판, 주님의 이 재앙에 대해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지는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더 맞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더 심한 것으로 또 맞을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는 걸 보고 회개한 게 아니고요, 신음한 거 보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멈추시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또 완악해집니다. 또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풍성 가족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국가도 보고 세계를 보지 마십시오. 나만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도 떨어져서 팔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그러면 우연히 아니면 계획적으로 누군가가 퍼뜨렸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서 있는지 뒤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완악한 모습을 가지 마시고, 그러면 결국에는 내 애까지 삶아먹는 비참한 현실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까지 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먼저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유구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 유구가 더 좋은 삶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유를 어떻게 더 좋은 삶을 만들어야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기억나십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 여러분 430년간 노예 생활하고 다시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탈출해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옵니다. 그 출애굽 당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제일 연약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는 광야에 나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때가 제일 강했고 제일 안전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공급된 때였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니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맞잖아요, 그죠? 자, 배고프니까 먹을 걸 주셨죠. 목마르니까 마실 걸 주셨죠. 자,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건을 만들어 주셨고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온도를 높여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그 시기가 완벽한 시기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그때부터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점부터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이 갑자기 확 든 것도 아니고 점점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적인 병이 그들은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냄비에다가 물을 팔팔 끓여놓고 거기에다가 개구리를 탁 넣으면 개구리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촌에 사신 분이 안 계신가요? 그런 장난 안 해보셨어요? 우리 막 팔팔 끓는데 탁 넣으면요, 개구리가 뜨겁다고 바로 탁 튕겨나갑니다. 그런데 냄비에다가 찬물을 넣고 거기에다 개구리를 딱 넣어봐요. 개구리가 거기서 수영하고 좋다고 있어요. 그 밑에 불을 약하게 자꾸 대고 있어봐요. 나중에는 개구리가 자기가 삼켜 죽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그대로 있다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하는 거는요,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죄를 갖다가 작게 계속 누적해 옵니다. 나중에는 죄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은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요, 진짜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3시간, 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찬양하고 앉아 있었어요. 길거리 걸어다니면서도 미친놈처럼 하나님 어떻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하십니까? 늘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요, 내 문제가 이제 사라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덕풍성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거, 제일 쉽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엄청나게 대단한 걸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청나게 의미 있는 걸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그 죄로 찌들려가는 모습을 결코 보고만 있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이가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그래 네 인생이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가만히 놔둡니까? 아니요. 어떡하든지 그 새끼 바로 잡아가지고 사람 만들려고 어떡하든지 그거 두들겨 패서라도 안 되면요 같이 굶어서라도 여러분 만들어내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자녀된 우리를 죄로 찌들려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이후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우연히 어쩔 수 없이 그죠?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쵸?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던 개도요, 갑자기 와락 짖으면요, 주인이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나가보죠. 관심을 가져보잖아요. 누가 왔나? 무슨 일이 있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속에서 경고해 주시는데 이건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보다 관심을 더 안 가졌어요. 개가 짖는 것보다 더 관심을 안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은요, 막을 수 있었던 이 일이 대응참사로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비극으로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할 때는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언제나 들을 수 있게끔 성경책에 기록까지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귀찮아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보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에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사마리아 사람도 그랬다니까요.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 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깨달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유가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왕에게 가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돕지 않는데 지금 상황에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지금 여인은요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부탁한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근데 왕이 먼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을 너를 도우랴? 내가 그런 힘이 어디 있느냐? 왕입니다 지금. 왕이 이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타작마당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틀을 자기도 지금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해봐야 왕꽝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마리아 누구 의지합니까? 왕 의지했어요. 왕 세워놨으니까 뜰거지 그 왕 하나 세워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지켜줄 거라. 그들이 왜 왕을 요구했습니까?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다 구해주더라, 지켜주더라.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은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여러분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그도 부족한 사람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입니다. 나도 5초 앞을 모르고 그도 5초 앞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마리아 성을 의지했습니다. 환경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능력도 섬기고 그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한 게 아니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의지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찾든지 아니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버리든지 아니면 돈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깊은 죄의 수렁 속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쉽게 해결된 문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인은요 안 믿는 사람을 지금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그때 사람들은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었으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 과연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중에 한번 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100% 의지합니다. 자신 있게 손들 사람이 몇 프로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자신은 없어요. 100% 의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100% 의지하는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돈만 있으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거의 없을 정도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으로 해결 안 될 문제가 거의 없죠?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부모도 만들더라고요. 돈으로 애인도 만들고 돈으로요 친구도 만들더라고요. 웬만하면 돈으로 못 만드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시간의 낭비로 보고요. 답답하게 여기고요. 고루타분하게 여깁니다. 비효율적으로 여깁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를. 그냥 능력으로 하면 되고 돈으로 하면 되고 백으로 하면 되는데 뭘 그거 가지고 기도하느냐. 대표적인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교회 건축에. 기도하고 건축하는 게 아니고요. 은행에 융자내에서 건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요. 대형 교회들이 빛이 많은 대형 교회들이요. 지금 푹푹 넘어가고 있고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안타까운 그런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정답이라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시간 낭비다, 비효율적이다, 답답하고 갑갑한 거다. 요즘 세상에 누가 기도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이런 것이 반복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하니까 되잖아. 백으로 하니까 되잖아. 그냥 내가 해버리니까 되잖아. 뭘 가지고 기도해. 자, 이런 게 다시 반복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정말 우리 힘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해결했다는 그 문제는 과연 영원히 해결될까요? 아니면 또 반복될까요? 또 반복되죠. 인지반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했다 했지만 그게 진짜 정답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내 능력, 내 힘, 돈으로, 물질로, 사람으로 했는데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게 정답일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슨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 좋은 데 가면 돼. 능력도 무조건 열심히 스펙을 가져야 돼. 실력을 가져야 돼. 그렇게는 말하는 부모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너 인생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적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 중에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세대는 적다는 거예요. 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영어 성적이 더 좋아야 돼요. 그죠? 수능에 내신이 더 좋아야 돼요. 스펙이 더 좋아야 돼요. 그런데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데 간다고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입니까? 참일까요? 진리일까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해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헛된 짓이다. 낭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해결해 줄 때 어떻게 해결하시냐고요? 근원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문제 안에 갇히지를 않아요. 문제 속에 갇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게 짓눌려가지고 온갖 졸음은 다 생기고 위장병 생기고 이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문제 위에서 문제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문제 안에 갇혀서 문제가 주는 스트레스와 그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유가 문제 위에 서서 문제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삶, 오늘보다 이전이 더 좋은 삶, 그런 삶은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삶입니다. 이런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키포인트는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의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삶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우상을 섬기고 오늘 죄를 짓고 오늘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결과가 오늘 말씀을 읽었던 오늘 본문이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후의 삶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일은 무조건 더 좋아집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이후에 더 좋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요,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사마리아 성은요, 내가 겪을 이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합니까? 주님을 의지합니까? 주님 말씀을 내가 깊이,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간구할 것을 간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